솔직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내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죄를 씻기시려 십자가 달리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온 세상에 전해져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빛으로 안으시네. 찬양해요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경배해요 예수님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 더러워진 내 죄가 예수님께 전해져 나의 죄를 씻기시려 십자가 달리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온 세상에 전해져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빛으로 안으시네. 찬양해요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경배해요 예수님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 찬양해요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경배해요 예수님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 지난 한 주도 사랑으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튜브나 게임에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쁜 아이들로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 저희가 모두 함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신장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가 예배에 집중하고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학교에서 음악 경연대회를 하는데 엄마가 한번 나가보라고 했다. 하지만 난 2학년 때 나갔는데 왜 또 나가라고 하냐며 투정을 부렸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 나가라고 했다. 엄마는 2학년 땐 영상 찍어서 보낸 거고 지금까지 나간 것이 공연이어서 대회도 나가보고 큰 무대에 또 서보라고 했다. 하지만 난 진짜 나가기 싫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난 잘할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난 음악 경연대회에 신청했다. 난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이고, 허리. 아버지 좀 쉬었다 가요. 그럴까? 아유, 좀 쉬었다 가요.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유, 아버지 안 아픈 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아, 나이가 몇인데. 자, 물 좀 드셔, 물 좀 드셔. 물 좀. 어우, 시원하다. 시원하네요. 아유. 좋다. 아니, 그나저나 아버지. 아니,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우리 땅도 없고. 아, 맨날 여기 남의 땅이나 대신 농사 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겠어. 있는 거라고는 빚밖에 없는데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려면 남의 땅이라도 열심히 농사 지어주고 일하는 수밖에 없지. 아니 근데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 아버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잘 살았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옛날 일이요. 하긴 우리 집도 예전에는 부자까지는 아니었어도 우리 땅이 있었어.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먹을 것도 해먹고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는 말이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런 분이었단다. 그러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지.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아니, 그게 뭔데요?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팔아서는 상인에게 맡겨버리고 만 거지. 에이, 그때 땅 문서도.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군요. 그렇지. 아휴, 다 소용없는 일이여. 일이나 하자고. 아예 아버지. 아버지. 저기 머리서 주인어른 오시는데요? 주인어른. 미복에 올해가 벌써 희년이라고 하더구만. 예? 희년? 희년이요? 그래, 희년이 되었으니 마땅히 당신들의 땅과 재산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자, 여기 땅 문서일세. 이럴 수가. 감사합니다. 땅을 되찾았어. 감사는 하나님께 하시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이니 하하하하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이 쉬는 해가 7번 있을 것이다.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날은 7째 달 10일이다. 너희는 온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기쁨의 해이니 땅에 씨를 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밭에 포도를 따지 마라. 그 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때이다. 너희는 밭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여름 성경학교가 벌써 7월 네 번째 주일까지 오게 되었네요. 여전히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낮에 잠시 다른 곳을 다녀오는 길에 목사님의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차가 공사를 위해 쌓아둔 엄청 큰 바위들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그때 자고 있었는데 도착해서 시동이 꺼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었던 기억이 있어요. 깨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엄청 놀라셨고 내려보니 큰 바위들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저기에 차가 올라갔지? 라는 생각되는 곳에 우리 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낭떠러지가 있어서 조금만 더 갔다면 아마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놀랍게 절벽을 앞에 두고 시동이 꺼져서 차가 멈추었어요. 차를 내려 큰 돌들을 치우고요. 차를 번쩍 들어서 꺼낼 수 있는 방식으로 차를 다시 꺼냈던 생각이 나요. 그때의 경험이 꽤나 오래전 일인데요. 그것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마 그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서일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때때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을 때 놀라움 더욱 커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은혜가 더욱 커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계속 예수 동행 일기를 써내려 가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시다가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끝판왕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희년, 기쁨의 해를 지키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6년 동안 땅을 가꾸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지만 7번째 해는 무조건 땅을 쉬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안식년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7번째 안식년, 그러니까 7년 곱하기 7년은 49년이거든요.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에는요.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세요. 노예와 종들도 다 풀어주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시 말해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에 속해 있는 것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땅을 팔아서 살아가기도 해요. 너무 가난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고 먹고 사는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년째가 되면 이걸 모두 원상복귀시킨다는 거예요.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요. 노예와 종은 원래의 신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끝판왕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들으면서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누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걸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성경을 보면서 이건 정말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말씀을 이해했으면 목사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되는 것을 시키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쉬워 보이는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전부의 삶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 자체가 불가능해 보여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도 하고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도 건너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깨달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산다는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며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요, 자유가 가득한 나라, 생명이 가득한 나라, 그리고 회복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희년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이 마음이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자유, 생명,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희년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부르고 계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 소유와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선한 마음을 베풀며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분명 이루실 거예요. 분명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써 성경학교는 끝나게 되어요. 2달 동안 하나님의 집에 대해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의 집은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나요? 참 감사하지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참 자유, 생명, 회복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만 도전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 희년의 삶,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7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다음 해에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에는요,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세요.
노예와 종들도 다 풀어주라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이 마음이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희년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바라심과 뜻대로 우리 함께 말씀을 지키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로 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그럼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르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늘 생각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 안녕.